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보면 창조 시대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을 하셨죠.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열납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사람이 이 땅에 막 번성할 때에 그리고 죄악이 아주 무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쭉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의 쭉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모든 그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선택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또 이후에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는 차남인 야곱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 놓으셨죠.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요셉을 이렇게 뽑으시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택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이렇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12명만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품어 제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세계를 뒤덮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쭉 역사를 보면 그 창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드러낸 성도들이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에 그거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 그 택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신 사실을 여지껏 모르다가 이제 와서 이제 알았다, 그런 말씀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것은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까마득한 과거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시점이 언제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저런 사람 택하지 않으면 누구를 선택할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뭐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이 뭐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자녀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해냈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천하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그 당시 지역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를 이제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피신을 했지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쓸데없는 입방정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진리를 값없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저 사람의 믿음의 역사,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에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역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택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꼭 젖어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젖어 있으니까, 젖어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앞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택하심을 안다, 즉 택하심의 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사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너희들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선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날 선택했습니까? 날 사랑하심. 그 선택의 조건은 내가 어떤 대단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놓으면 택하심의 이유가 설명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이것 해서 저걸 잘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선택하신 거냐? 무엇이 선택의 조건인가? 선택의 조건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조건에 나는 수준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내 자녀를 우리가 다 사랑하지요. 남의 자녀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나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참 그만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내 자녀이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남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어지면 심지어는 목숨도 불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을 알리고 싶어지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그 사랑을 말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특별한 그런 관계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 저 사람하고 그런 관계라, 뭐 이런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이 두 사람의 사랑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미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니까 뭐 여기 뭐 넘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참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런 싶은 마음들이 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과의 사랑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바 되어서, 내가 그렇게 때로는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뭐 참 이런 여러 위험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은 끊을래야 어떤 것으로도 물리적으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참 그 사랑을 우리가 참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젖어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까지라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참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는 우리가 듣는 간증 가운데 뭐 이제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해도 계속 아내가 하니까 남편이 어느 날 머리를 싹 밀어버렸대. 그리고 이제 수건을 두르고 가는데, 참 그러면서도 그런 모진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뭐가 그렇게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감고 나니까, 그 사랑에 젖어들고 나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밀고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와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 둘 사이는 서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혹시 우리 부모들이 반대하걸랑 우리 하여튼 끝까지 우리는 마음 흔들리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뭐 반대한 것도 아닌데 미리 혹시 그러걸랑 우리는 끝까지 밀고 나가자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둘만 이러지 말고 우리 양가 부모님께 얘기하자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우리 이제 장인 될 분, 지금은 장인이지만 장인 될 분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저기 따님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냥 다짜고짜로.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모가, 그 당시는 뭐 사모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때 이제 무남동녀니까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그렇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참 그랬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자네가 알아서 그럼 책임지라고. 그래서 책임지를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용기가 뭐냐면, 사랑이 그런 어떤 것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죠.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강권된 바 되어질 때에 어려움도, 뭐 소위 말하면 그래서 네, 사랑합니까? 예,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전제하에, 그래서 무엇 얘기를 합니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니까 환난과 핍박도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 사랑은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이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백적인 찬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다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 사랑의 깊이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이유와 핑계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사단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무엇이 지키냐? 사랑이 지킨다는, 사랑이. 어려움도 환난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둘 사이를 쪼개내려고 멀리 하려고 하지만 건드리지 못하도록, 뭐가? 그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을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 사랑의 힘으로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젖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뼛속 깊이 속속들이 배어들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나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내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이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폭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50여 명들이 이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이 그 안에 꽉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순수해지니까 어떤 어려움도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어려움도 고난도 가난도 참 이런 많이 있어요. 근데 한평생을 우리가 승리롭게 나갈 수 있는 그 운동력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의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우리 안에 내 뼛속까지 이렇게 있을 그때에 그 사랑의 힘이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정말 젖어들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젖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천에 전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각처에 그들의 좋은 소문이 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각처에 아름다운 소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소낙비와 같이 우리 안에 젖어들는 귀한 은혜의 그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여 주셨고, 참으로 그 사랑에 젖어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이여 각처에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복하여 오늘 또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만천하에 전하고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모레 있을 회복 캠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잠들었던 우리의 심령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번 회복 캠프를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